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을 저녁,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 보셨습니까? 한 연 이틀에 걸쳐서 정말 밝게 떠 있는 달을 저도 보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추석이 결실의 계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수고를 다했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계절이 지금의 이 계절인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또 이 기간을 명절로 삼고 모처럼 가족들과 모이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이 절기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결실이고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열매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결실을 바라고 자기 인생의 성취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 풍성한 결실, 아름다운 성취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바라면서 자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살면 미래의 내 인생은 더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열매 또는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인간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자기가 바라던 열매를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죽음이 가로막고 건강이 가로막고 그리고 환경이 가로막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룬다 한들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상관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열매, 그 성취,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될 성취가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취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고 천국 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세운 계획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무능, 즉 인간의 무능과 그 무능을 성취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였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탈북민들의 말을 좀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태어난 것이 자기의 의지로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태어난 것이,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죄 아닙니다. 그냥 거기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기일 뿐입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말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알리는 말씀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다.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것만도 억울한데 마지막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망하는 인생으로 운명 지어진 그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메뚜기, 두 번째 재앙 불, 세 번째 재앙 다림줄. 이때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아모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불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결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결말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결론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재앙 중에 두 가지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결론을 누가 이끌어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이 나 같은 사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은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직접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시면 아모스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는 재앙을 면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한 사람의 미약한 성도라도 그가 깨어 기도한다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능력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진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장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기도함으로 그 재앙을 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의 아모스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능력 없이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이 물음표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결론을 쥐고 계시고 결론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결론을 쥐고 있고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살릴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안전은, 이 민족의 안전은 나에게 있다. 즉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겠다. 모든 적으로부터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겉으로는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만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조공을 바쳤으니 저 강대국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2절을 끝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웠던 계획과 뜻, 안전을 도모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십니까? 나는 다니는 직장이 있으니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병도 없고 또 짬을 내어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모아서 저축도 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상해도 보호해주는 보험을 들어 놓았으니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안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메뚜기가 들이닥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으면, 결론을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한 농부가 일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내버렸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자랑거리 만리장성이 일부가 무너졌으니까. 이 사람이 농부라고 이야기했는데 농부가 왜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딱 답이 간단합니다. 멀리 돌아가기 싫어서. 만리장성을 왜 세웠습니까? 진시 황제가 북쪽의 오랑캐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만리장성이란 그 어마어마한, 저 우주에서도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세워놓고 진시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은 시도 때도 없이 뚫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은 세웠는데 그 곳곳에 있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돈 받고 문을 열어줘 버린 거죠. 이런 예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저히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일도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점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 내 뜻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취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결과를 함께 보고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보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을 보면 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위에 제법 넓은 연못을 파놓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과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거기에 따라오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영적인 해자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반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해자 그리고 생명 싸개를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 가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재앙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열고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개인, 가정, 민족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시는 것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재앙입니다. 성경은 양이라는 동물을 우리 인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양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양이 가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양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망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재앙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반대로 망하는 길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면 영적인 해자를 걷어가시면 생명 싸개를 덮고 있던 것을 그냥 벗겨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므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보험도 아니고 저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해자가 되고 그 순종이 생명 싸개가 되고 그 순종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때 이 성취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또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아모스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 재앙을 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이 다림줄 재앙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상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림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나 수평을 맞추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수직으로 잘 쌓는지를 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늘어뜨린 그 줄이 다림줄이고 건물의 수평을 맞추는 것도 다림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잘못되면 건물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림줄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떠났습니다. 다림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불 재앙은 면해 주셨지만 이 다림줄 재앙만큼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오해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그 앞에서 말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좀 변하십시오. 하나님이 좀 바꾸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얼마든지 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림줄 재앙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양보가 없으신가?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말씀의 성취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림줄 재앙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 말씀이 실체가 됩니다. 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도 성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해자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여러분들 지금 덮어놓고 계시고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로 여러분들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와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성취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